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무릎 꿇고 고요하게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가장 적확한 대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죠,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 오실 거야. 정말 오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난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역이나 나라나 뭐 교단이나 개인 신앙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보다는 왜 교회 나오냐 이유를 물어보면은 현재 삶에서 성공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좀 잘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 받으면서 좀 살아가고 싶다. 아니면은 조금 더 고상하다면은 이 세상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은 있지만은 재림을 이야기하면 재림은 막연한 겁니다. 내 대에 안 올 것은 확신하고 내 대에 안 올 것은 확신하고 다음 때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이거. 너무나 막연하죠. 막연한 먼 미래. 좀 더 나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길어지면은 재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닥트린이 되는 거죠. 교리가 되는 거죠. 교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 예, 죽은 것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진짜 곧 오신다. 진짜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 그렇게 또 돼요. 참 신기하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불건전하고 이런 거죠. 예. 신앙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시는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걱정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라고 그런 것은 안 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 모양이에요. 다 환자죠. 모두 다 환자.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옳지 않은 동기로 기다리고, 그렇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 하나씩은 다 부족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함.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림이라는 단어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여러 부류가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 재림에 대해서 무지한 불신자들은 다수이고 그리고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불건전한 신앙인들은 소수이고
재림에 무관심한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지만은 무관심해. 재림에 무관심한 신앙인들은 다수이고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인들은 또 소수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1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재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날짜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확한 픽스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봐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 올 때에도 딱 그렇게 된다. 또 그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노아를 준비하고 막 홍수가 나기 전까지 이 삶 전체가 노아는 준비했고 노아 의 사람들은 준비 안 하고 살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뭐 했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뭐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네요.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지금 마지막에 오고 있는데 모르고 지냈다. 몰랐다. 모르고 지냈다. 알지 못했다. 아무것도.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똑같이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나란히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놔두고 똑같이 두 사람 겉으로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죠. 잘 살고 훨씬 잘 생겼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두고 그런 일이 발생한대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은 언제 재림의 날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누가?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여기서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도요. 설마 예수님이 모를까 이렇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걸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의문을 가졌듯이 학자들도 많은 의문을 가졌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다 아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예수님 아시면 천사들도 아는 거지. 다 알아.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상 자신을 비우시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내가 다 똑같은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라고 돌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식이잖아요. 항상 자신을 비우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시는 것을 아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예수님께 이렇게 강조한 것은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이 의미는 인간이 재림의 날짜를 그들의 지혜, 내가 한번 맞춰볼게.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로 알 수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편해집니다.
아들이 모른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 좋을까요? 아는 게 좋을까요? 애매해요? 예, 모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이게 인간을 배려한 겁니다. 자, 사람들을 배려한 거예요. 만약 정확한 때를 안다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게을러 가지고 예수님 오시니 내일 전날에 딱 회개하는가? 이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만 딱 안다면은 그렇다 이 말. 그럼 뭐 일을 안 해요.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죄를 계속 짓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네. 십자가 강도 오른편에 그냥 갔잖아요.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 예.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이걸 날짜를 알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불건강한 신앙이에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그 날짜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더 좋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그 날짜를 알아내려고 그야말로 지랄 발광, 그걸 알아내려고 지랄 발광입니다. 이거 지랄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지금 다수잖아요. 물론 노아처럼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밤낮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도 이들이 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수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그들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도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다 함께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차이가 없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차이를 가를까요? 뭐가 가르겠어요? 뭐가 가르냐고요? 바로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인지 영혼이 잠을 자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자, 주님은 재림의 날짜 공개를 유보하신 거죠. 사실은 공개를 유보하셨다고 하셨지.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셔야 됩니다. 재림의 날짜의 공개는 인간을 위해서 옳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핫하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하고 폭삭 속았수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 주는 사람이 그걸 소개해 주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막 하려면 어떻게 스탑! 스포일하면 안 되잖아. 스포일하면 그렇잖아요. 드라마 미리 누가 알려주면 그게 무슨 재미로 봅니까? 안 보는 거예요. 드라마는 모르고 봐야죠. 모르고 봐요. 그래서 드라마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드라마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오늘의 문제죠. 우리는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언제 올까를 연구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준비를 하셔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날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듯이 똑같이 노아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폐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준비하랍니다. 노아가 준비했듯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방주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주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날짜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전 인생을 바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준비를 게을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다. 대신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표현은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45절부터 51절 그다음에 25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예화를 던지는 거예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있었는데 이렇고 미련한 종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거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이렇게 반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에 속할까요? 아니면 무익하고 게으른 종에 속할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평생을 돈과 권력을 갈망하여 갑부도 되고 또 사람 대통령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반입니다. 태반. 다른 부류는 뭐 그런 거 비슷한 삶을 살긴 합니다. 뭐 우리라고 뭐 다 놔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려고 그러잖아요. 또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열심히 한 사람만큼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좀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될까? 교회도 잘 다니는데. 여러분 대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대답 없어요. 대답을 해줄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비슷한 삶을 살지만은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그들은 은밀하게 예수님이 명하신 준비를 일평생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누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친구가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판단은 곧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굉장히 유한해요. 내 20대가 엊그제예요. 30, 40대가 엊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엊그제 보셨잖아요. 그때가 40, 50대예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곧 판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삶,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삶이 무엇일까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이건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눈에 띄어. 쭉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하는데 그냥 한 명 멀리서도 딱 보면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아주 세 가지 명령이 눈에 팍 들어와. 저것만 잡으면 되겠네. 이런 식이라고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명령형이고요. 더구나 현재 명령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현재 명령형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단회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 명령. 자,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계속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계속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고요. 계속 깨어 있어야 되니까 누구한테 깨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영성입니다. 영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성을 준비해. 그다음 두 번째
현재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알아라. 그렇죠. 알아라. 계속 알아라. 알아가라. 알아가라. 알아라는 명령이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게 뭐죠? 안다는 게? 안다는 지성이잖아요. 지성. 지성이죠. 지성. 지성의 준비예요. 지성의 준비.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계속 준비되어 있어라. 계속 준비되어 있어라. 이런 명령이죠. 이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은 실천이에요. 실천. 행동하는 겁니다.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또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훈련했으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지키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도덕성을 준비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성에 대한 준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지성에 대한 준비.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실천과 도덕성의 준비. 이 세 가지를 명령형으로 그냥 탁 꼽아 주셨어요. 언제 한다고요? 종말에. 종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거 세 가지를 하라.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게 말씀을 드려드리고 제가 36절부터 했는데 이게 결론 아닙니까? 결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거든. 예,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뭘 준비해야 되는 거냐 말. 뭘 깨어라, 명심하라. 명심하라는 기노스코예요. 예, 알아라. 지성이야, 지성. 지성이 없으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 세 가지 명령은 이건 사실 다 오늘 다 다뤄야 되거든요. 오늘 다 다루는데 너무나 길어요. 도저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다룹니다. 예, 1번 41번 다루고요. 영성에 대해서 좀 다룰게요. 다음 주에 지성과 그 다음에 도덕성, 윤리성 이것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다 다룰 수 있어요. 근데 1시까지 그렇게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은 걸 제가 알아요. 경험으로 압니다. 10분만 지나가도 난리지 뭐 설교하는데 10분만 지나가도 난리가 우구나 불라고 막 다 여기서. 예. 그래서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명령만 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영성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재림의 날짜를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지 몰라요. 만약 알았더라면은 그 바로 1시간 직전에만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겠죠? 1시간 직전에만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접속부사가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접속부사.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요거 헬라어로 한번 볼게요. 42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깨어 있어라 명령이. 여기 있어요. 요거입니다. 그레고레이테. 원형은 그레고리오.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레고리안 찬트. 예, 그레고리안 노래. 이번에 그 교황 그 장례식장의 마지막 절을 할 때 전 세계 추기경들이 U자 형태로 모여서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입니다. 너무 멋있죠. 예. 난 신부님들은 다른 거 다 안 부르면 돼요. 그럼 말씀 전하고 하는 거 뭐 나오시다 하더라도. 그런데 진짜 부르는 건 뭐냐면은 노래를 잘해요. 왜 그러냐?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배워요. 우리 신학교, 개신교 신학교 노래 배워요? 안 배웁니다. 막 그런 걸 배우냐? 노래 배워서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합니다. 그들은 하다 하면 막 시편 암송에 따면 그냥 리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레고리안 찬트 할 때는 아니 그레고리. 깨어 있어라 이 단어를 썼어요. 그레고리오가 원형이고요. 깨어나다란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그레고레이트 명령형, 현재 명령형.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2인칭 복수.
여러분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명령하는 것.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재림의 시간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의미예요. 끝까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계속 깨어 있으면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의미고요. 사실은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게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잠을 자면 안 돼요. 영혼이 깨어서 살아계신 주님이 다가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니까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캐패시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영성이 깊은 사람, 캐패시티가 없어, 캐패가 없어, 얕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성이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능력이고요. 쉽게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목사님 또 기본으로 돌아가시. 기본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라고 합니까? 영성은 우리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에서 영성 이야기하고요, 불교에서 영성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요가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도 영성을 말해요. 예.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 뭘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영성과 달라요. 우리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죠. 예, 십자가의 영성이야.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쉽게 영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와 관계없는 영성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의 영성의 시초는요, 그거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요. 예수님, 다른 종교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영성은 십자가 영성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지금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레알이에요. 레알? 리얼리티예요. 이 영적인 구원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그 깊은 사람이죠. 영혼이 깊은 사람이에요. 실제입니다. 영혼 구원을 체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실제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건 차이가 달라져요. 우리 겉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실체를 만난 다음에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한테. 저한테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그냥 밀려나 버리죠. 밀려나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많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정치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최우선순위였는데 예수님이 레알일 때는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밀려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석이 안 돼요. 분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다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못 참았습니다. 네가 뭔데 내가 널 하여튼 조금만 무시당하면 못 참아. 그런데
예수님 실체를 만나면 그게 밀리게 돼요. 밀리게 되고 가볍게 참아버립니다. 가볍게 참으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달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 계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못 보지?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영성입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이. 제가 이야기는 몇 분간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한 3주 전에 미국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출장 나오는 길에 딱 막 1시간 돼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해서 어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검사를 하는데 자기가 검사가 된 동기를 꼭 목사님한테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의 안수를 꼭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한인 교회를 다녔대요. 한인 교회를 다녀가지고 갔더니 한인 교회에 이제 도서관이 이렇게 있었나 봐. 도서관에는 몇백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 책이 거기 있었대요. 제 책이. 그리고 그걸 거기서 봤다는 거야. 그때는 이제 법 전공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뭐 검사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 막 검사와 이재수의 사건, 뭐 그런 것들 막 봤겠죠.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돼야지. 나도 이렇게 돼야지. 나도 이런 검사가 돼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공부해서 미국에서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하다가, 아니 검사로 지원할 때는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사실은 그 한 달 전인가. 나 이번에 검사 지원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기도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돼버렸어요. 검사 그 동양인 한 사람만, 동양 한 사람이 더구나 텍사스州이 얼마나 제가 합니까?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 검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검사가 된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중요해. 그러면서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냥 막 죄수는 울고 있고, 그러니까 검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나도 야단 먹었다고요. 그렇게 하다가 나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뭐 복음 막 전하다가 야단 먹고 하기도 했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랬죠. 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구나. 기도를 제 사무실에서 하는데 그냥 아이고 막 나도 막 기도가 뜨겁더라고. 막 얼마나 간절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막 떠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막 자기는 울고 받고 기도를 받고 그랬어요. 이제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바울에게도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제 그만하자. 너 누구십니까? 내가 너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저기 가면 아나니아 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 잘 들어야 될 거야. 그 사람 찾아가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직접 말씀하시면 안 되냐고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찾아가라는 거거든.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저한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야성이에요. 복음의 야성. 내가 이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이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거는 한 3, 4주 전이고 2주 전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간신히 뭐 유광도사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저한테 전화가 됐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는 약 15년 전에
15년 전에 모 여자대학교 안에 교회가 있는 거야. 그 교회에 부목사님을 했대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자기가 부목사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때 목사님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급박성, 복음의 명료, 너무나 명료하고 명료성, 그걸 듣고 자기가 너무나 은혜를 받다. 부목사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대구에 있는 한 70년 된 교회예요. 우리보다는 많이 크죠. 저기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교회 집회를 하는데 한 강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15년 전에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전화를 이런 이야기 이제 했죠. 그것도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15년 전에 일이 왜 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저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나의 복음이 얼마나 급박한지, 복음의 급박성, 복음이 급박한지도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또 회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좀 잠시 잊고 게을러서 나태해서 잊고 살아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또 많이 주셨어요. 그 리트릿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고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라는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영성. 명료해야 됩니다. 실제해야 돼요. 상징 같은 것이면 안 돼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복음은 본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림자가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고요. 레알이라고요. 레알. 리얼리티라고요. 실제라고요. 실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순수하고 급박한 것인가. 이걸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다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 명령인,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들이 빨리 와버렸네.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하나는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뭐라 했죠? 십자가 영성이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이 실제가 되라. 실제가 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영성은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것이 덕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덕의 실천이요. 계속 깨어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믿고 그만두고 서울 가서 복음 전하고 마이크로 전하고 열매가 없으면요, 그거는 깊이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열매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더 신뢰하거든요. 계속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덕이 있을까? 열매가 있는 걸 발견한다.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이 나고 계속 덕의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한국 개신교가 얕은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고 있는 지성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또 얕은 종교가 되어버렸고요. 복음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신앙입니다. 이것 역시 계속 깨어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아빌라의 테레사를 꼽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녀조차도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 했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은 기도를 정원에 물을 주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물을 주는 목적이 뭐냐? 물을 주는 목적은 여기 정원에 있는 식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물을 주는 목적이잖아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뭘 실천해야 돼요? 덕을 실천하는, 덕이 자라는 것에 기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뭐 기도하는데 보면은 삶에 덕이 있어요. 덕이. 예. 삶의 덕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덕이에요. 믿음이 덕이고, 믿음, 예수님을 소망하는 소망이 덕이고, 사랑이 덕이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이 막 성장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해가면 사람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겸손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기도 몇 시간 하고 산기도 많이 했다고 교만해지면 그 기도 그건 제로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예. 기도를 1분 하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겸손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망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망각은요, 너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라 그러니까요. 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너무 네가 뭐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조금만 생각해라. 그걸 자기 망각이라고 그래. 그런 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음을 위한 열정.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성장해요. 이게 덕이에요. 기도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덕.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런 덕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 끝으로 끝났고, 영성 여정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까지 가야 될 여정. 이 여정편은 여러분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배운 거고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이거 없어도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려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영성의 준비, 종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성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첫 단계 있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구원 십자가의 영성. 그 다음에 열매, 여기 열매 있잖아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고, 다음 주는 지성의 준비. 지성에 대해서는 여기죠. 지성이 여기잖아. 좀 알죠? 그러니까 여기 신비로운 지식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지성이라는 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뭐 박사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니구나. 그거는 훨씬 넘어버려요. 그보다 훨씬 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지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도덕성이라고 그랬죠. 도덕성. 저기 나왔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악한 영들, 8가지 악한 생각들을 정복한다. 이 악한 생각들을 정복하는 게 여러분이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도덕성. 이렇게 된 사람들은 무정야, 바테이아, 정념이 없어지는 고요함에 이르러요. 평온함, 고요함.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리트릿을 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군기에 뭐냐, 너희들이 뭘 추구하는 것이냐, 그럼 요거 보내주시면 돼요. 요거 보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실천하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고, 지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얻는 것을 피직해. 그 다음에 저 앞에 가서 신학, 테올로지케, 성경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옛날부터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냐에 따라서 그 영성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중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의 요 머릿속에, 가슴속에 항상 넣어 있고 되지 바랍니다. 시험편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가 되어서 힘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행할 수 없사오니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성, 종말에 깨어 있어야 될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